뭐든지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많이 드시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5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완성되는 영적 전신갑주, 그런 무장을 갖춘 자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 있기 위해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나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영적 정쟁을 시작하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자를 낳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는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허리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띠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격의 허리띠를
뛰고 찾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쓰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내 의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힘을 써야 하듯이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바로 내 심장이고 내 마음입니다. 내 의로 하면 우리가 삐뚤어진 잣대로 판단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 싸울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우리 내적 평안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평안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린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안식에 있는 평안은 참 안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안식이 있으면 회복과 창조가 있게 됩니다. 안식 있는 사람만이 쉼이 있고 쉼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내일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싸우러 나가면 갑옷만 입고 나가면 바로 죽어요. 왜? 방패가 없으면 갑옷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우리한테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방패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이 아니라 방패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방패가 있어야만 어떤 적들의 창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하나님의 인격이고 가슴은 하나님의 의고
바른 하나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 합쳐지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가나안 나눔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언제든 뚫려요. 언제든 다치고, 언제든 상처 입고. 근데 우리가 연합하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연합 속에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원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제가 좀 위암으로 이제 위험이 있었어요, 저가. 근데 딱 그때 위암 판정을 딱 받고 딱 생각난 게 하나님이 이건 나의 생명을 끊으실 건 아니구나. 응? 뭔가 내가 이렇게 삐딱선을 가고 있으니까 제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위암을 보내셨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 날 바로 이렇게 링게 뛰는 거 끌고 바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밖으로. 그 지금 간호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왔기에 나 좀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돌아다니세요. 그 간호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뭔가 지금 뭘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야. 아프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삐딱선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참 재밌어요. 저는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아니실 텐데 저는 되게 이렇게 포인트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러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이탈하려고 그러면 못 가게 탁 채워와요. 요만큼 가려고 그러면 채우고.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젠 어디 갈 생각을 못해. 어디 간다? 주의를 범한다? 이건 꿈도 못 꿔. 남들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주일도 범하고 뭐 어디든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딱 몸에서 반응이 착 와. 그러니까 생각조차 못. 일요일에 남들은 주일날 이제 여행들 가자고 막 계획들 잡는 집도 많잖아요. 가죠. 가고 싶죠. 근데 그런 생각 갖는 순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져.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주일날 무슨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상 신호가 온다 그러면 뭔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주일날을 같이 껴가지고 무슨 계획을 잡는다? No. 저희는 시골을 처가댁이 이제 영주예요. 처가댁이. 그러면 주일날 껴서는 안 가. 토요일날 오든지 월요일날 가든지 뭔 행사가 있어도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고 뭐가 있어도 주일은 절대 안 가. 그리고 또 거기서도 주일은 안 지켜. 무조건 주일 전에 교회로 와야 돼. 그게 원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교회가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 때나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본교회만 꼭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본교회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제가 그런 걸 경험했냐면 제가 어릴 때 장로님이 제주에서 출장을 가셨다가 아직 일이 안 끝나셨어.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장로는 저러는 건가 보다 하고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장로구나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까지 내가 위치가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가 될 때 위치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까지 지금 제 위치에서 제가 목사님들처럼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위반이야. 왜? 내 위치는 장로거든요. 목사가 아니야. 그럼 장로 위치에서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젊은 목사들 왔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목사님이요. 젊어도 목사님이고. 그러면 목사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되고 목사님을 섬겨야 돼. 목사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장으로 되면 안 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교 합동축을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합동축에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감리교고. 근데 거기는 장로님들 파워가 세. 엄청 세. 목사님들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바로 쳐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럼 목사들이 꼼짝을 못해. 장로들이 와갖고 앞에서 탁 뭐라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해. 저런 게 장로인가 보다.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 근데 감리교를 왔더니 안 그래. 그냥 목사님 대접하고 섬겨야 되고 막 위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데? 장로님들이 왜 저러지? 감리교 와갖고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맞다. 이게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지. 장로가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이런 걸 이 구원에 두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앞에서 내가 구원을 투기까지 높은 거 다 그냥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대장이 되면 안 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세가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6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걸 이렇게 배울 때 성령의 검은 어떤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성령은 그냥 나 안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무슨 검이 있어.
그래서 성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내가 성령의 검을 쓰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검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지. 배우질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시지만 평신도들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올 때 막. 왜?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아. 말씀 몰라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근데 개교의 목회자님들이 그런 쪽은 잘 안 가르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보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르치고만 하고 끝내. 그러다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본 거가 끝이야. 평생 안 봐. 집에 가서는 안 봐. 근데 주일날 와서 한번 그 본문 말씀이라고 나오는 거 한번 듣고 보고 성경책 딱 덮으면 일주일 가는 거야. 대부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평신도들은 많더라고요. 왜? 볼 시간이 없대. 딴 짓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성경 다 봐 1년. 그거 뭐 석장 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 10분이면 봐.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침범하기가 제일 쉽다. 믿음 생활 안 되면서 왜 사탄 마귀한테 끌려다니려고 그러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주려는데 받을 것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성도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릇을 만들자.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냐. 깨진 항아리에다 물 붓듯이 하나님이 주시겠냐? 그럼 그 부으신 게 다 어디로 가? 땅바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깨진 항아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할 때는 우리 그릇 잘 비비자. 잘 비벼야 안 깨진 항아리를 우리가 구워내지 않냐. 그럼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교제해야 된다. 너 혼자 독단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못해. 너랑 나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면 내가 부족한 거 네가 채워주고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면 그게 연합이야. 함께 하는 거야. 신앙은 혼자 하면 안 돼. 왜? 쓰러지니까. 넘어지니까. 왜? 좌로나 우로나 사탄 마귀는 빈틈만 요만큼만 모이면 들어온다고요. 정말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만 딴짓 하려고 그러면 바로 들어와. 아주 귀신같이 알아서. 진짜 이게 희한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충성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잠깐 뭐 하면 삐딱선 한번 탁 하려고 그래요. 왜? 나 하나님하고 싸움도 가끔 하거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나 이리 가요? 하고 딱 한번 탁 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놈 봐라 틱 하고 와요. 바로 와요. 진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신앙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으쌰으쌰 좀 해보는 거예요. 지는 거 뻔히 알면서. 뻔히 알아. 아는데도 그냥 미치근하게 가고 싶잖아. 그냥 막 으쌰 하고 그냥 강하게 가보고 으쌰 하고 반대편으로도 삐져보려고도 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근데 절대 하나님 저를 안 놓치시더라고요. 이게 놓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하고 놓쳐 있으면 난 이제 인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나가지 하면 되는데 꼭 저를 이렇게 삐딱선 타려고 그러면 패크락 하고 돌려놔.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또 뭐에 써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꾸시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또 뭐에 써먹으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빨리 알려 주세요. 그럼 그냥 갑니다. 전 진짜 뭘 할 때는 붙어요. 그냥 막 불같이 확 밀어붙여갖고 사람들 확 휘들고 끌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많은 제 친구들이 야 네가 하면 되는데 왜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냐?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 안 하면요 아무리 제가 끌고 다녀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해갖고 응답 받아가면서 갑시다 하면 그 친구들이 해줄 때 다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디 도망을 못 가. 어디 도망은 가고 싶어. 도망은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니까 이게 미치겠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 어떤 고욕도 있고 고통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말씀 잘 봤는데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내가 요구를 안 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길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꼭 저는 요구는 한 번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무엇을 써먹으려고 하시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해본 거는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 기도를 많이 하죠. 왜? 뭘 해달라고. 뭘 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쉽게 응답해줘. 막 길을 만들어줘. 보이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사탄을 방어할 전신갑주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입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믿었고 따를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그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